이렇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에 너무나 귀하신 분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제가 설 수 없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곽호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곽호준 목사님이 2008년도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고 먼저 오셔서 사역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를 저에게 이제 물려주셨고 잘 멘토링을 해주셨고요. 사실 나이는 이제 저보다 한 살 적어도 제가 늘 그냥 형님처럼 마음이 편해서 그때도 많은 인생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그때도 아주 탁월하게 유별나게 안디옥 교회에서 부교역자 중에서도 귀하게 사용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써주실까 참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참 이 진실된 리더 그리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이 겸비된 영성까지 겸비된 리더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를 보내주셔서 우리 리더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 드린 거하고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500마일을 달려와서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고, 그리고 원래 준비된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내용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재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목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런데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귀한 분들인데,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는 귀하신 분들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를 잠을 안 재우고 새롭게 말씀을 주셔서 어제 다시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 정말 다음 주 부활주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로마서에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너무나 많이 동참했었던 제자요 선교사였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커서 나에게 나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환난도 왔고요, 공고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고 기근이도 있었고 적신, 위험, 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그게 고난 같지도 않았고 너무나 쉽게 이겼습니다.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저는 고난이라고도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많은 어려움 왔지만 이거 힘든지도 모르고 너무나 기쁘게 오늘까지 달려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미국까지 보내주셨고 또 미국에서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겼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받은 사랑,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은혜를 볼 때 우리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그때 우리의 힘든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들 그런 여건을 돌아보지 마시고 조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일이 얼마나 큰가 하나하나 성경을 펼쳐놓고 큐티를 하시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면요 힘들었던 마음들이 사라져요. 아, 이거 정말 이것까지도 감사하구나. 내 인생에 주셨던 어려움들, 낙심한 상황들, 또 죄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내 자신에 실망하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상황들, 믿음의 정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또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가서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힘들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옥이 요즘하고 비슷하겠어요? 형편없이 인권의 문제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처럼 기뻐하세요. 저 정말 기뻐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고난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고난을 받은 것을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 함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까 8장에서 나왔던 대로 바울은요 선교지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바울이 이 9장에서는 지금 힘들다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그래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그 고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핍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근심 하나가 있다, 고통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3절에 나온 대로 내가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때문에 행복했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나의 형제, 친척들, 그리고 나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바울 책임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 구원하면 돼요. 충분히 그 일,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마음 가운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어떤 정도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저는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선택받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다가 아픕니다. 그러면 약을 먹이고 병원을 데려가도 낫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의 마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 대신 아프면 안 됩니까? 저 아이들에게 있는 아픔, 병이 제가 대신 아파서 저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족 친척들을 향해서 느끼는 그 마음이 그럴 정도로 마음 아프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양심에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일찍이 부르시고 미국에서도 15년의 부교육자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이곳 저곳에서 선교지에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사역하는 거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나와 같은 민족, 나와 같은 동포, 70년 전만 해도 같이 가족이었던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제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인이시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가장 마음을 아파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먼저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당신 힘들었지, 어려웠지,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마음, 거기로부터 출발해 주는데요,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들으며 이번 한 주간은 한번 그렇게 보내보시길 바라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제가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고요. 저도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신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짧지만 저의 그 살아온 40여 년의 인생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뤄진 영혼에 대한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같이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저의 삶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뭐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저도 주님 앞에 뭐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사랑 좀 받아주실래요? 하면서 나아가는 조그마한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받아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짧지만 4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도 그 고백을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순간순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면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이죠? 지금은 건강해요. 어제 또 500마일 운전하고 뭐 잠도 안 자고 이 자리에 서도 멀쩡해요. 그런데 어려서 굉장히 몸이 약해서 기관지 천식으로 제 초등학교 때 시절을 돌아보면 잠을 자다가 막 숨이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다녔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숨이 막혀서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지를 못해서 키가 작아요. 근데 한국은 잔인합니다. 키가 작은 것도 억울한데 키 작은 순서대로 번호를 먹여요. 그래서 저는 늘 1번이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디 고등학교까지 다 1번. 그리고 몸이 빼빼 말라서 별명은 이디오피아 난민.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하라고 많은 분들이 탈북자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김새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에도 병이 오는데 그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늘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유교적인 집안이었던 저희 가정에 할머님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머니까 안 따라가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다 저랑 형을 데려다 놨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9시면 만화 영화를 하는데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만화 영화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 안 가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 교회 옆에 집이니까 꼭 들리면서 저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선생님이 오기 전에 30분 전에 만화가게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아주 안심을 하고 이제는 포기했겠지, 잊어버렸겠지 나라는 존재를 하고 안심을 하고 집에 있다가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6개월을 계속 바람 맞으면서 저를 들렸던 거예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있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몰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데, 먼저는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열등감 같은 건 사라졌어요.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요, 그때부터 바뀐 게요,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전에는 그 부럽던 아이들이 이제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뭔가를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죽으면 그 모든 거 이 세상에서 다 끝나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영원한 지옥인데 저 영혼들이 불쌍하구나. 그래서요, 그때서부터는 30분 일찍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신방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화가게에 숨어있는 애들 저쪽에 있습니다, 오락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 잡으러 다니고, 집에도 이제 가가지고 문이 잠겨 있었고 이름을 불러도 안 나오면 없다 하고 가자한테, 아니에요 선생님, 저기 장롱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뛰어 들어가서 붙잡아오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적극적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젊은이들도 저를 말려야 됩니다. 주책이 돼버렸습니다. 주책이란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 뺑 믿고 뭐든지 해보자. 이것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저의 인생의 삶들을 나누고 싶지만, 한 가지, 모든 것이 기적 같지만은 그 은혜 한 가지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하고는 많이 이렇게 이멘 목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지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 불임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유산하는 가정이 부러워요. 그리고 그때 곽호준 목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이분도 미안해하시고. 3씩이나 됐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7년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껏 선교하러 다녔어요. 한 번은 이제 뉴멕시코 선교지에서, 거기는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인디언 마을에. 제 아내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강아지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우린 쌍둥이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안 주시는데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야.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놓치지 않으시고 진짜로 몇 년 지나서 양쪽에 아들, 딸 쌍둥이를 안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하나도 없었으니까 전혀 대비책이 없이 살고 있다가 바로 1년 만에 셋째까지 주셔서 진리로 승리하리. 그래서 저는 트리플 블레싱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습니다. 안 주다 한꺼번에 주셔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특별히 불임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저에게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이 또 자녀도 잘 낳아야지. 목사님 왜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북한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보면은, 야, 이거 북한이 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려워지고 핵무기 만들고 이제 미국도 공격한다고 그러고, 이거 도저히 선교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당장에 하루 만에라도 트리플 블레싱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구나.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100% 하신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요, 우리 2016년에 정말 이 타코마 연합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와, 이렇게 선교에 열심히 하는, 물론 이제 곽 목사님께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같이 다니시고, 사모님도 같이 다니시고,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역사하시는데, 선교하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트리플 블레싱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디옥에서 8년 경험한 거는, 이 지역에 전혀 부흥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선교에 완전히 거의 미칠 정도로 올인하셔서 하시니까요, 하나님 부흥 부어주셔요. 선교하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이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이 강단을 이게 안 비워드립니다. 누가 와도. 근데 이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저에게는 그것이 북한 선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는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에 자녀가 10명 있는 가정인데요. 자녀가 많다 보면 건강한 자녀도 있지만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건강한 9의 자녀를 놔두고 아픈 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끊임없는 열정을 쏟아부으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시리아 같은 나라 400만 명이 난민이 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IS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전지대도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하나님 북한이라는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전 지역 주민 2,500만 명 국민 모두가 인질로 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우리의 동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박해, 이건 지도인데요, 색깔이 짙을수록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몇백 명씩 기독교인을 죽였다, 이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이 13년째, 올해 14년째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이라는 자녀를 생각할 때 가장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고 6학년 때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평생에 가장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북한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굶어 죽고 탄압받고 평생을 자유 없이 살다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너무 불쌍한 게 아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 이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전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곧바로 이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북한에 가서 순교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청년 때 이제 북한 선교하는 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요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북한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저는 북한에 안 들여보내주십니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들어가 봐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많은 이용만 당할 거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북한을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중국에서 10만에서 15만 명이 그 인신매매와 고통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고, 한국에는 자유의 세계에 나와 있는 3만 명이나 되는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진정으로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탈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터민이라고 하죠. 한국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인데 이 탈북자 3만 명 자살률이요, 한국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정착을 못해서 자퇴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10배, 일반전이 10배 넘고 대학생들도 6배나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통일의 씨앗으로 먼저 보내주신 북한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통일을 안 주십니까? 북한은 통일이 되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인데 언제 통일을 주시나요? 독일과 같은 600만 명도 학살시켰던 나라도 통일을 주시는데 우리 민족은 무슨 죄가 많아서 통일을 안 주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북한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3만 명을 먼저 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잘 품고 살아보라고 보내줬는데 그들을 5,300만 명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통일을 해서 2,500만 명하고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한국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터민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시렵니까? 만약에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곽호준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돌봤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이 품고 이들을 돌보며 이들을 예수 믿게 하며 이들을 잘 케어한다면 이들의 가족들 대부분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출하고 있고 지하교회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여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돌본다면 통일도 해서 자 이제 북한 전체도 한번 담당해봐라 하고 맡겨주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안 관계로 어떤 사역을 할지 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을 나누고 싶지만 그것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저는 북한의 통일은 정치나 경제나 주변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갈 때 북한은 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그 공산화 시절에 지하교회가 확장됐을 때 중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확장되어서 속히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러 왔어요. 제가 이제 시작한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한국도 감당하지 못한 탈북민들을 어떻게 제가 잘 돌볼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 그거 할게요. 사실 저도 제 아내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좋은 교육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주님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부족하지만 저 같은 인생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북한 선교를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들, 타코마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 그리고 나의 구역이나 또 선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 그리고 또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섬겨드리며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 감고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를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한번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저의 인생은 참 미국에 와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여러분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그렇게 기꺼이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잘 참았다, 잘 이겼다, 고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33년을 얼마나 불편하시고 힘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셔서 이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지금 받는 고난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감당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다코마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여러분들에게도 상처 주고 떠나간 사람들,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혼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몸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사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소외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또 북한의 영혼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여러분 여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 주님의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서 이젠 전 세계를 향해서 사용하시는 다코마 연합장로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곽호준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영역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것을 하자고 해도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며 우리 교회가 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에 나아가는 우리 다코마 연합장로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것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고난받는 거, 그것도 기꺼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코마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러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싶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신 그 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경을 넓히셔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같이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다코마 지역에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 간데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저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이러한 열정과 성숙된 성도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참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는 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이 우리에게 살아남아 고난주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타코마야 은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각호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며 이제 2016년 지경을 놀랍게 넓히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